이 낮은 여름 날씨 같고요.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마치 너무 선선해서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여튼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시기상으로 완연한 가을이기 때문에 이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번제단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00세 때 얻은 자신의 아들, 그 이름하여 이삭, 이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던 그 제단, 번제단의 번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총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잘 알고 계시면서 왜 마지막에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자, 처음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실제로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인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해야 순종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참 굴곡이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싶으나 오래 참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2024년도, 2025년도로 넘어올 때 여러분들 12월, 그리고 특별히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셨어요?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2024년보다 2025년도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작정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100이면 100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작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것은 다 2024년도 내 버려버리고 2025년도에 새 것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송구 영신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요.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8개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작정했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래 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정말로 순종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 급히 그의 손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100세 때 얻었던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행했던 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쳐봅시다. 이걸 사람들이 들었으면 천인공노할 만한 정말로 못된 아버지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건이 무슨 믿음이고 기독교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끝났다면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죠. 인신제사 사람을 드려야 되는 이방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고 아주 지탄을 받고 아주 그냥 몰수를 당해야지만 되는 아주 그냥 희대의 큰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내려 죽이려 할 때 그 손목 딱 붙잡은 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손목을 딱 붙잡는 순간 난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참된 믿음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날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에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산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시간은 모두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형으로만 존재한다. 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현재,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이라고 해요. 과거 수천 년 전 우리에게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형일 뿐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그 과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 우리를 만나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생각할 때 과거에 그렇게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달할 만한 그 믿음의 성장의 분량만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타락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험의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자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시험했던 그 시험받았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이처럼 살아계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행했던 그 시험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야지 한 해를 지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잘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부여잡으시고 무너지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까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기록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했느냐? 바로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언약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삭에 대한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백세해 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 왜 이렇게 하나님 매몰차십니까? 왜 인정머리가 없으십니까? 내가 이래서 기독교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삭 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원뜻은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의 실체란 말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이삭을 이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매몰차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은 그 언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왜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이삭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 이삭은 예수님과 같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버리고선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여잡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삭이 그런 존재. 자, 이삭을 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삭을 죽여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 말했을 때 믿음으로 주신 아들이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확 죽여버려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딱 붙잡고, 야, 네가 너무한 것 아니냐? 야, 이 정도 했으면 너도 그냥 좀 그래 속는 척 좀 해라. 뭐 이 정도로 해요. 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결단을 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쳐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언약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이삭으로 존재하는, 이삭이 죽으면 그 언약도 깨지는 것. 그러니 당연히 살려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삭 언약, 한마디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창세기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평가하는데, 모세가 400년 후에 모세가 언약을 받았을 때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430년이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인간들도 앞서 정리하고 질서를 따라 정해진 그 언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수백 년 전에 정해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을 이 430년 후에 이 땅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세가 절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지 그 이삭 안에서 어떤 생명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지, 어떤 후손들이 다시 이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길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은혜 언약은 결국 우리가 받을 은혜 언약에 그러한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과거, 아브라함이 정말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이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인 이삭을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영원한 생명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길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문구가 처음 사용되는데요. 이레라는 단어가 나타나다, 준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문장이 여호와 이레예요. 자, 지금 당장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에 이삭을 입을 막고 그리고 몸을 묶고 그리고 지금 그 번제단 위에서 그의 생명을 지금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목을 딱 잡고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확신에 차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죄의 선고를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풀어낼 만한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냥 사형수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소명한다고 할지라도 소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친히 다른 사람이 소명하여 들어와서 소명을 한다면 기회는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정말로 무흠한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대신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서 이중적인 측면으로 영적인 측면으로 지금 교차해가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이 먼 미래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렸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 미래에 예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예표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어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심판받고 그리고 사망으로 죽어야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자신이 친히 죄 없는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리시려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은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그의 생명과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의 계획을 하실 때에 그냥 순간적으로
특별히 이벤트로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질서 있게 그리고 예정대로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루시면은 그 인간의 어떤 방해도 그리고 사탄의 방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인간들 스스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원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제 죽일 때를 간보는데 원래는 유월절 지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빨리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당겨 버리시죠.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앞당겨 버리고 강제로 죽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 어떠한 인간의 방편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고집 부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만이 대답이고 순종만이 길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을 다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 1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틀어 그의 전부인 아들까지도 마지막까지 인내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 주십니까? 내게 큰 복을 주되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복을 이루십니다. 자, 그 복은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큰 복이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한 그러한 후손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여기서 이 내 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들이 아니라 오직 씨예요. 한마디로 이 단수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씨는 바로 이삭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먼 미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오직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 이스마엘을 통한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을 통한 자만이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원시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라도 그렇고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따진다면 이 이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으로 가진 그 후손,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으니 그 언약을 가진 그 후손만이 바로 믿음을 가진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메시아를 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결국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다 멸망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분명 육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어요.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모리아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산으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먼 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올라갈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먼 미래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것을 예표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간 불과 칼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불을 사르실 하나님의 번제단, 곧 은혜를 상징하며 결국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삭은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음이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그림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먼 미래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데리고 하산하게 되죠. 한마디로 번제단에서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숭고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숭고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며,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언젠가 이 심판날이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같은 구속사의 그림을 통해 우리 성도는 앞으로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다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2025년도 8월도 지나가고 벌써 9월 첫째 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다 왔다. 여러분들 모든 짐들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힘내서 믿음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일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고 이제 2025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3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터벅터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삶을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특별히 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